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10달 동안 참 많이 지루하고 힘들고 우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마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등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느 해보다 금년에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전전긍긍함으로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가운데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와 인도하셔서 오늘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한 발 문 밖에만 나가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위자가 되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들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 시절이 너무나 길어왔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훌 털어버리고 모든 것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영영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권위와 권능으로 인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그 말씀 의지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녀이면서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깨끗이 안수하시고 씻기시고 낫게 하셔서 저들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권고한 자들에게는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영이 상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질 때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있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둬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첫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절기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신명기 16장 13절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곡식을 거둔 다음에 여러분 곡식을 저장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기는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1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전 고생 다 이렇게 지나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 산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또한 추수감사절기가 연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이 1623년에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 주지사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공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와서 실제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공휴일로 정해서 감사절기 지키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근데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무조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3구절 읽었는데 3번씩이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힘주어서 강조해 주고 있죠. 사실 오늘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법한 이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 오늘로 그 감옥의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밤중에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도 감사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불만만 쌓이게 되어지죠. 이런 불평 계속 이런 늘어나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행복해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기를 결단하면
감사가 생기지만 감사하기를 그치게 되어지면 점점 저 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감사의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시편 147편 7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지어서 자연 우리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 가운데 살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연 환경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요, 산과 들을 바라보면 단풍이 계속 물들어가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 고덕역 쪽으로 운전을 해 가는데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높은 나무에서 눈 오듯이 막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낙엽을 밟으면서 오고 가는 것을 제가 잠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큰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광경이요,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도 잠깐 낙엽이 있는 인도를 밟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죠. 야, 가을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너무 아름답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잠깐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들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밥도 전부 다 쌀이 열매죠. 여러분 반찬도 다 열매에서 오는 게 많아요. 물론 뭐 생선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땅에서 나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먹고 살죠.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있다고 열매를 다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구촌 사람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나무에 열매를 주셨고 한국은 한국에서 우리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식물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볕을 주셔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그 추석 전에 보니까요, 저 나주에서 배나무 밑에서 농부가 울고 있는 것이 사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배나무를 갖고 오는데 갑자기 추석 전에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셔야만이 열매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올해도 태풍과 홍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특별히 밥과 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게 될 때 이 땅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제3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물과 죄가 여러분 가리우게 되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이 허물과 죄를 다 가리고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감사를 기뻐하고 불평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지만 불평하면요,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간이나 계속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니까 되는 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있는 것도 어때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감사의 문이 계속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는요, 피차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피차는요, 골로새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골로새의 성도들이 서로 피차, 서로에게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박해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2차적인 피차는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친절을 베푸는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껏 살아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웃들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고 또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이웃에게는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다 포함되어지게 되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육신의 가족들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감사를 잘 실천의 장소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특별히 여러분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가족들끼리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감사를 잘하고 있나요? 1년 동안 살면서도 어때요?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옆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함께 살아서 숨쉬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가족들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감사가 말라갑니다. 제가 서울 살아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표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까? 같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부닥칩니다. 걔도 감사, 아니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좀 하지.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감사가 메말라고 있죠. 과거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왠지 점점 여러분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이 늘어나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피트니스에 땀을 흘리면서 살 빼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불만이 많아서 늘 데모가 많고 분쟁이 많고 아우성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 사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서성과 부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회는요, 상박해지고 황폐화되죠. 그러나 감사가 있는 이러한 사회는요, 평강과 행복이 넘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여러분 지옥에 산 거예요. 만약에 감사를 말고 그 천국에 산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회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감사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는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강아지 한 마리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생동감 있고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살아있어야 감사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없는 죽은 사람은요, 감사와 찬양을 절대로 못합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이 시편 156절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찬양도 가능하고 감사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마음껏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 갇혀서 매 맞는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옥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돼요.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오히려 축복의 여러분을 길이 열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행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화의 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바이돌핀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감사할 때 그리고 기뻐할 때 이 오늘 여러분 바이돌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건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가 건강을 가져오는 거죠. 칼 힐티라는 사람 인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안 늙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때요? 늙음이 천천히 진행되는 그만큼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너무 천천히 늙어요. 오늘 빨리 늙고 빨리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은 늘 불평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천자를 그리고. 그러나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칼힐트는요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렇게 지하철 갈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유심히 좀 보는 그게 있어요. 관찰력이 있습니다. 쭉 오른쪽 훑어봅니다. 그러면서요 얼굴이 밝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막 빛이 나는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그죠? 피부가 막 어때요? 흐트러져 있는 이 사람 보면 어때요? 아, 저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늙는 것도 천천히 늙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고마움을 갖지 못하는 감사는요 진정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있는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중반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있으면요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요 우리 입에 어때요? 노래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시와 찬송과 노래를 입으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사도 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찬송, 찬양의 본 뜻은요 히브리어 할렐루야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그죠? 이 할랄이라는 말은 자랑하는 것.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자랑하고 아멘.
우리 오늘 찬송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실천적인 우리가 삶으로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 있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감사를 옮기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300데나리온 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디모데는 여러분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100리터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100리터라는 어때요? 가장 큰 단위, 로마 단위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입술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이고 물질로도 표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그의 행동을, 그의 삶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한번 다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평생의 삶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로 감사를 회복함으로 좁혀진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감사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노래 이건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극한 연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키심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를 오늘도 강건케 하신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운데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평강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해 주옵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은 감사와 결실의 달입니다. 우리 특별히 가을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기회가 되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난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차량위원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요 내년도 성길 일꾼을 우리 11월 넷째 주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저 뒤에 보면 우리 데스크 위에 지원서가 있습니다. 지원서를 우리 제출해서 헌금함에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책은요 우리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 11월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읽을 책은요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치유에 관한 책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이 치유에 관한 책을 계속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적인 치유니까 이를 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황사 보시면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영경 집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조인식 성도님이 등록하시는데 우리 오연 목장입니다. 늘 특별히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떡을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눈 인사로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이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길에 가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여 평생에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D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